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15가부터 17가까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문제를 전부 확인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영상 아래에 복수 문제의 답을 제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하신 내용 다들 기억나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이 교재에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번역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영어 그대로라면 Universal Church 그리고 Local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Univers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면 보편적인 교회 아니면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말보다 보편교회나 공교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적합한 표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시대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처치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교회가 유니버셜 처치 그리고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컬 처치라고 하는 데서 이 로컬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컬 처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실제로 모이는 교회,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를 두고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로컬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 그리고 보편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속하지 않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출석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돌봄과 훈련을 받고 또 함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 생활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여야 합니다. 왜요? 이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와는 다르게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역교회에 속하는 데는 모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하는데 시간은 몰라도 장소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미트 같은 화상으로라도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자리 잡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려는 열심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고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방법이 모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하나된 성도라는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죠.
요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하나라는 소속감도 약해지더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라는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교회라는 인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인식이 있을 때에 소속감이 있을 때 비로소 교인이요 또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손님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것을 한 교회에서 하나 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 교재에서는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기, 두 번째는 기도하기, 세 번째는 헌금하기, 네 번째는 봉사하기입니다. 먼저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는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이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려고 여러분 온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 끈을 붙들고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기도하기입니다. 그럼 기도 자체는 이미 8과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이다. 이게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할 때 바로 이 거룩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에게나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기도 제목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 시험에 들게 하려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을 만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시험에 든 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인의 책임 세 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설교할 때보다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더더욱 조심하는 편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 괜한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또 헌금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물이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 욥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반대로 10분의 1이라도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욥은 당연히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서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볼 때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당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금을 온전한 헌금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이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놓였던 그 헌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노스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세겔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누가 얼마나 드렸는지가 그대로 소리로 다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을 드렸을 텐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동전 2개, 지금 돈으로 치면 1,000원을 드린 과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의 많음이 아니라 비율의 많음, 그러니까 100%다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보셨고, 우리도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전부를 다시 채워주실 줄 믿었기에,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동전 2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챙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항상 들어오는 곳보다 나갈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다 그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대표적이죠. 소득의 11조라고 하니까 매출 빼기 비용, 이걸 수익이라고 계산을 해서 이 수익의 11조를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지만 여기에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제일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다 계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 마이너스죠.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욕심보다는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봉사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영광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에 비유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 다른 재능,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예배 전에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안내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고 여쭤봐도 대답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입을 푹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연락을 해서 네가 뭔데 거기 서 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충성하고 섬기려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섬김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한다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교인이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택하여 세울 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세우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뽑아달라고 선거운동하거나 안 뽑아줬다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눈에 비친 어린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볼 때 혹은 혹은 자기가 직분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의 권위나 집사나 권사의 역할이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을 세우신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가 그런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대로 지역교회에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 중심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시고 이런 맥락 속에서 다음 주 예습을 또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8과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만큼 이 풍요로운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만한 그런 강의의 내용입니다. 미리 꼭 예습하셔서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